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수요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우리 새가족 양육이죠. 여러분이 영접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양육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실제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부산 지교회당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사역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역을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양육인데 꼭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체가 같이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3과죠. 오늘 제목은 복을 받은 인간.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았어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넣으면요, 이미. 원 제목은 복을 받은 인간인데 이미 우리는 복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앞으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출타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냉장고 안에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 다 있다. 꺼내 먹어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꺼내 먹으면 돼. 엄마 허락도 필요 없어. 네가 꺼내 먹으면 돼. 그 안에 냉장고가 얼마나냐? 집채만 해요. 엄청 큰 냉장고예요. 열기만 하면 그 안에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어. 백화점이야 완전. 열기만 하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 앞에서요 굶어 죽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 꺼내 먹어라. 이미 다 줬어. 이미 줬기 때문에 꺼내 먹으면 돼. 이러면 된다니까요. 도시에 나간 아들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그것도 글씨도 모르고 무식한 어머니에게 돈을 붙인 겁니다. 그 돈도 그냥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기분 좋게 수표를 막 보낸 겁니다. 수표를 다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돈인지 모르잖아요. 수표인지. 글씨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자꾸 종이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자꾸 종이를 보내. 이거 편지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종이 질은 좋고 해가지고요 집에다가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다 이미 줬는데도 이걸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얻어버렸어요. 최영호 목사는 앞으로 뭔가를 얻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맞잖아요.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인간.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아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을 마귀를 통해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는 회복해서 우리의 가진 걸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눌리고 잡히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미쳐 죽겠어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근심, 염려, 불신앙, 우리 인생의 그건 사치입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뭔가를 좀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걸 보고 조금 유식한 말로 관점이라고 해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중요하잖아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문제를 볼 때 헉 오늘 때는 감당이 안 되니까 주저앉아요. 막 눈물만 나요. 그건 불신자 시절에.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왔는데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달라지고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라보는 눈, 뭔가 일, 사건, 문제, 내게 오는 그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눈.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중요한 이 새가족 가정에 내일입니다. 내가 내일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내일 제가 2군데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었다. 절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뭐냐? 달마도 붙여놓고 열심히 빌겠죠. 오히려 문제가, 예전에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된 겁니다. 아, 그래,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문제를 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다 이제 복음화가 되겠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 곧 있으면 우리 자녀들 2 아들 다 돌아오겠구나. 우리는 그런 확신. 이제 여러분의 좀 눈,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뭐 거짓말했나? 내가 뭐 도둑질했나? 내가 벌 받나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근본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근본 문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겁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다르게 와요. 어느 사람은 정신병이 와요. 어느 사람은 막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막 귀신이 보인대요. 육신적인 장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와요.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근본 문제.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도 뭐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시댁 문제, 친정 문제는 뭐예요? 근본 문제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 특심으로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온갖 몸부림을 다 치잖아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들을 볼 때요, 이걸로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아들이 소파에 딱 같이 앉아가지고요, 드라마를 봤대요. 사극 드라마, 옛날 드라마. 목사님은 신나게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아들, 목사님 아들은 눈물 흘리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혼냈대요. 뭐 이렇게 슬퍼? 그 아들 왈, 불신자잖아. 저 우상 숭배하는 게 불쌍하대. 아빠는, 목사님 아빠는요, 신나게 드라마 보는데, 아들은 뭐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불쌍하대요. 드라마인데도 그게 불쌍하더래요. 아, 아빠, 저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 몰라서 하나님 모르니까 저거 우상숭배하는 거잖아. 우상숭배의 결과는 바로 지옥 가는 거잖아. 그 꼬맹이도 알아요. 이제 우리의 모든 관점은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치인들, 이분들 진짜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저는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뭐냐? 다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 사라졌어요. 뭐 독도가 뭐 우리 땅이면 어떻고 뭐 일본 땅이면 어떻고 이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 저도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는 거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요, 정치인들 보면요, 어느 때는 대통령 보면 속이 상할 때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옵니까? 왜 저기 박원순 씨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창녕의 시골 사람입니다. 창녕 안에서도 읍도 아니고 저 면 단위에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선 변호사까지 가가지고요, 시장까지 돼버린 겁니다. 뭐 3번인가 연송이가 막 또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차기 대통령을 생각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환원하고 빚만 몇 억을 졌어요. 왜냐? 깨끗하고 청렴하다 이걸 보이려고. 근데 보세요, 한 번에 걸리잖아요. 그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정의당의 중요한 분인 그 남자분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그분도 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라는 거.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 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저도 근본 문제고. 그렇게 실은 저 신우이 용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소개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 설교를 우리 가족들도 듣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동생한테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막내 동생한테. 우리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늘 불안,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잠을 설쳐요. 식사할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된 겁니다. 그 여동생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조카인 저한테도 막 공격을 해요. 매일 전화, 카톡, 너무 심한 욕, 욕설.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 누님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죠. 그런데도 끝없는 그 공격,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계속 공격.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동생 가가지고 막 주워박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오빠가. 그냥 동생을 좋아하니까. 이제 본인은 막 시달리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 갔더니 암 말기인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6개월 얘기했는데 딱 6개월 살고 가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여동생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고모하고요, 대판 붙습니다. 법적으로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막내 고모도 사랑해요. 왠지 아십니까? 근본 문제거든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용서가 되어져요.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고모가 안 와요. 난 내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와도 되는데, 괜찮은데, 우리 가족인데, 이런 복음 속에 있으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뭐 상처받을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 고모도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고모한테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던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 저희 아버지가 탁 진짜로 이제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살 쯤 딱 됐는데요. 딱 그렇게 이제 허무하게 딱 가시더라고요. 그럼 자식 입장으로서요, 진짜로 참 힘듭니다. 진짜로 단판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를 넘어서 그냥 사랑하게 되어져요. 우리 공모도 사랑해요. 왜냐, 이분도 진짜로 예수님 필요해요. 지금 저희 고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잖아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소식, 기쁜 소식,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집안 문제, 또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시간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정확하죠. 그 여러분들은 사역할 때에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또 마귀의 권세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 지금 어디에?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하냐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사역자가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대상자에게요, 질문할 때에 그 대상자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지금 무너져 버려요.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신질환 환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대답하는 그 순간 이게 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질문했고 대답을 듣는데요, 그 중독의 문제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던 사람이, 뭔가 막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막 귀신이 눌렸던 사람이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은 치매에 있던 사람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또 따라하도록, 저를 따라하세요, 자꾸 고백을 시켜준 겁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시켜야 됩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자폐아이를 두고요, 자폐아 계속 고백을 시킨 겁니다. 그 자폐아이가 1년 만에 정상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고백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역자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그 자폐아이에게요, 이 자꾸 복음만 들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고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이왕이면 예배 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으로 여러분 고백 좀 해주시고
아니면 마음으로 좀 고백하세요. 뻔히 아는 대답이지만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과 진짜로 필기하면서 집중하면서 또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저는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 일단 맨날 앞자리에 앉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기 장로님이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은 저 지정석이에요, 지정석.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딱 집중을 해요. 다 기록을 해요. 또 대답을 해요. 때로는 질문도 해요.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유대인들 특징. 너 오늘 공부 잘하고 왔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선생님이 뭐 질문했어? 유대인들이 이거 합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요, 오늘 선생님이 뭐 질문했어?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너무 잘해요. 이걸 흉내내는 데가 어디냐?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쭉 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요. 모여서 뭐냐면 서로 한 명이 나와서 내가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질문 대답 이걸 계속 합니다. 여러분이 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성격상 한 번 사람이 싫어지면요, 그 사람은 영영 이별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을 품게 되어져요. 다 용서가 되어져요. 다 용서가 되더라니까요. 옛날에 나 사기친 사람, 내가 최초로 사기당한 데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저 반여동에 그 있어요. 그 형님 있거든요. 내가 이 부산에 주식회사 기린 그 쌀과자 공장에 공장 다닐 때에 그 피 묻은 그 돈, 그거 코 묻은 돈 그거 잠깐 빌려달래요. 사기치고 도망갔어. 근데 용서되어져요. 그거 다 그냥 근본 문제예요. 그때 제가 실습 나올 때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싹 가지고 튀었어요. 내가 그 우리 부모님에게 말 안 했습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만 얘기했어요.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그 같이 잠자는 사람들 다 전체 걸 가지고 튀었어. 잘 살아라 이씨.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맨날 그때 그년이 내 돈 가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친 사람은요, 두 다리 쫙 뻗고 잡니다. 당한 내가요, 내가 바보야. 나는 평생 그 상처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사람은 화병이야, 화병.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그냥 사기당한 거. 여러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 바꿔야 돼요. 관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영상 듣는 분들 뭔 상처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관점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인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여러분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지금 딱 고백했잖아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 가운데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유재석을 연구했대요. 유재석이 가장 잘하는 거 리액션. 유재석이 이렇게 합니다. 상대편이요 무슨 말을 하잖아요. 리액션을 잘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꼬리를 물고 자꾸 말을 걸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유재석의 어떻게 보면 성공한 방법이 뭐냐면 리액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멘, 아니면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 브랜드 가치가 높은 연예인이 누구냐면 유재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형상 회복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아니 돼지 형상도 있고 돌 형상도 있고 멸치 형상도 있고 개 형상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돌 형상이 아니에요. 돌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돌부처 앞에서 빌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스님들도요 뜨거운 물건을 딱 들었어요.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를 찾아요. 스님들 아버지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습니다. 다 찾게 돼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일본에서 아주 수십 년을 살았던 교포가 그 50년 넘게 일본에 살았어요. 한국말을 다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조선말을 해. 먼저 들어간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일본말만 하다가요 나중에는 딱 뭐냐, 조선말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질서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질서 있게 창조했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오늘 와 있는 김원배 집사님이 자꾸 저한테 잉크하면요 곤란해지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이거 진짜로 징그럽거든요. 제가 실토할게요. 목사지만요 예쁜 사람이 딱 지나가 눈이 탁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그 소수의 그 성소수자를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를 얘기했대요. 성도가 시험 들어 나가버린 거, 교회를. 왜? 자기 가족 가운데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렇게 질서 있게 남자와 여자를 그래, 저도 한번 착각하잖아요. 길거리 있는 여자들이 자꾸 나만 보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핸섬한가? 그럴만 하겠다. 제가 거울 볼 때마다요. 왜? 제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는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제가 김미아 사모한테요, 당신 진짜 남자 하나 잘 골랐다. 그 제가 물어보면서 자꾸 제가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오늘은 몇 점이야 내가? 제가 자꾸 확인받아요. 제가 점수를 자꾸 안 주려고 그래요. 너무 짜게 줘.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는 참 여자를 보면 좋고 여자는 또 남자를 보면 좋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혜진이가 지나가는 여자가 탁 너무 좋고 이러면 진짜 곤란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고기는 어디에?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아이에게요, 야, 물고기는 어디에? 냉장고에요. 나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냉장고에 있대. 맞긴 맞는데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것을.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해요.
나무는 어디에요? 흙 속에, 땅 속에. 그렇죠? 새는 어디에?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건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일단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요. 늘 우리 예배,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자꾸 이거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찌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질서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질서를 자꾸 깨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무슨 비대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잘한 거, 우리 정영수 성도님이 가장 잘한 거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 하지만 마귀가 그걸 자꾸 눈을 가려, 우리 가족들을. 그 중간에 우리 뭐 됩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이렇게 인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면 자녀, 이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가 그 중간 사이를 딱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인간이 행복한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랐대요. 이 마귀놈이 그 중간 사이에 탁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정영 성도님은요 계속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뭐 하느냐, 빛을 비춰야 돼. 빛. 형광등 있잖아요. 불을 탁 켜는 그 순간 환해지잖아요. 집에서 뭐냐,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구원의 길 그리세요. 빛을 비춰보세요. 또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계속 빛이 비치면 이 중간에 역사했던 이 마귀가 어떻게 되냐, 이게요 결박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예수의 능력은 흑암을 결박하고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한자 어디서 많이 봤죠? 무당무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무당.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씨 틀렸어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예수 예자예요. 한자로 예수 예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정영 성도님 가족은 이제 대박 났어요. 왜냐, 흑암은 약하거든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 복음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저 스위치를 딱 켜는 그 순간 이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확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살았네요. 다 살았어. 다 살았네 이제. 우리 아들들 다 살았네 이제.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신나게 가는 것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뭐 발악을 하고 해봐라, 다 해봐라.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넌 돌아오게 돼 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될 것이다. 자, 이런 분들 마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가졌어요. 지금 어디 가서 뭐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뭐 아이고 부러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불쌍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아이고 저 짐승 하잖아요. 짐승.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 짐승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에도 복을 줬대요. 어떤 복을 줬느냐? 생육해라. 생육해라. 생육. 여러분 생육 알죠? 자꾸 애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짐승들도요, 저 길 고양이들 보세요. 막 새끼 낳고 하면 새끼를 까고 막 계속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도. 그런데 두 번째 2번,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세 가지 플러스 더 주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정복해라. 여러분에겐 정복하는 권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가족인 여러분, 또 우리 복음받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지역,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만 예수 믿고 있어요. 혼자. 괜찮아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문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도록 만들 거예요.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제가요, 우리 집안 장손이에요. 집안 장손이라는 건 아들이 그렇게 귀해. 아들이 귀한 집이에요. 우리는요. 늘 저는 어릴 때보다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늘 똥강아지래요. 우리 똥강아지하고 자꾸 엉덩이 쳐주고요. 그렇게 예뻐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까. 집안의 장손이 늘 제사 지냈던 데가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요, 지금은 전체가 다 예수 믿어요. 정복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정영 성도님은 늘 길거리를 가다가도 웃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이게 반항하고 뭔가에 막 뭐 빠져 있어, 이렇게요. 뭐 중독에 빠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보면서 버텨봐라,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아이고, 나도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내 잘 아는 미화를 통해서, 또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한미화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너는 나는 오랜만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예수 믿었지만, 너는 곧 돌아와. 네가 아무리 발악해봐라, 되는지. 응? 집에 가면 막 웃음이 나오고요. 여러분 딱 집에 가고,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돼요, 여러분요. 난 오늘 집으로 정복하러 가자. 또 여기다 보세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막 육신적인 막 정욕이 올라와요.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 혜진이가요, 직장이 뭐냐? 직장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직장이 혜진이 중심으로 다 이렇게 움직여. 지금요.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아마 분명히 이 영상 보면 볼 건데, 진짜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못할 뻔했어요. 민사하고 같이 다니는 직장의 이 팀원이 확진. 이리 되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 걱정하고 어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하고 파트너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월요일날 민사와 같이 족발 뜯었거든요. 같이 막 그 양념장 찍어 같이 먹고, 우리 청년들 같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쭉 다 돌았잖아 또요. 그러면 예배 다 못 드리는 거 이제. 만약에 민사가 걸렸으면 이제 이건 다 격리입니다. 이제 오늘 연락 왔어요. 본인도 목사님 음성 나왔어요. 정상 나왔어요. 걸렸으면 여러분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내가 조용하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정복해라, 다스려라. 제가 혜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직장 갖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최고로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다가 아니야.
네가 들어가서 본관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정복해라.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10월 1일 날 여러분 전국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이니까. 여러분 들어가서요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 쫙 보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전사님 가정에 초상이 났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나마 우리 전사님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친정 가문 속에 그 복음이 막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번 장례를 딱 치르면서도 조카들에게 가족들한테요 다 앉혀놓고 막 다 복음 전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 박씨 집안도 완전히 불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은 절간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질병도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 문제, 가난도 여러분 경제 문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가지고요 막 눌리면 안 돼.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저 지금 김포에 가 있는 우리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용연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최영호 목사가 옛날에는요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 깜짝깜짝 잘 놀래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깜짝깜짝 잘 놀래요 우리는. 아구머니야 놀래 잘해요. 잘 놀랍니다. 내가 어디에요 김여사모 또 싸울 뻔했어요. 나 멀쩡히 걸어가는데 뒤에 제 목을 갖다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가 성질내 안 내거든요. 어젠 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말을 해고 때려야지. 내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왜냐 진짜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이 잡는다고요. 와, 진짜 목 떨림이 딱 쳐버리는 거 이렇게요. 약간 내가 기분 상하더라니까요. 어제 살때 삐졌어요. 나 삐져하고 잠깐 나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보세요. 내가 그렇게 성격이 지랄 맞는데도요. 지금 제가 복음 안에서 좀 인간 돼가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뭐 오잖아요. 뭐가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막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화병 있잖아요. 뭐가 막 슬픈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 당하지 마세요.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감정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문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속에 정복하는 권세라고 하는 이 DNA가 또 다스리는 그 DNA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겁이 많아요. 나 귀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귀신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면 귀신이 보이는 스프레이를 딱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쫙 뿌리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나 제발 좀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나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나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공동묘지를 혼자 지나가도 괜찮고 무서운 게 없어. 겁이 사라졌어요. 왜냐 나에겐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내가 나이가요 고등학생 때도 혼자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옛날에는 변소가요 퍼세식이잖아요. 마당을 지나서 한참 가야 돼. 변소가 불도 안 나와. 옛날엔 깊게 팝니다. 한번 용과 힘주면요 한참이나 뚝 떨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 겁이 진짜 많았어요. 화장실을 못 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요강 갔다는 오줌 쌌어요. 나 무서워가지고요. 남자가요 요강 갔다는 오줌 봤다니 오줌 쌌어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진짜 나 복음이요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 무서운 거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마누라예요. 이제는요. 나는 하나 안 무서워요. 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1절 여기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 너 진짜 멋있어. 정영숙 너 진짜 멋있어. 이영란 예쁘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이영란. 여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이분은 평생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잘 깨고 싶었대요. 상처. 그리고 이분이 너무 못생기니까, 자기가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요, 김원배 집사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이상한 데 병원도 아니고 뭐 미용실 가서 한 것 같아. 내가 봐도요, 완전히 그 눈이요, 이주일 눈 있잖아요, 이상한 눈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쌍꺼풀 했는데 이상한 눈이 됐어요. 코는 보니까 이렇게 보니 탁 들렸어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내가 봐도 진짜 그래요. 좀 이분은 볼 때마다요 진짜 상처예요. 우리 부모님이 왜 날 이렇게 낳아줬나.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자기 상처라는 거,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아 그래 목사님,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걸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이렇게 멋졌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대상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이 상태로 집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여러분 남편이 지금 돌아와요. 죽겠대요. 지금 말을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있다가 우리 형제 가운데는, 여러분 형제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완전히 보세요. 이렇게 거의 짐승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쳐요.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가족들 진짜 그 멋진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우리 김원배 집사님은 지금 성형외과에 계시지만 사람들 다 고쳐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 성형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혜진이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한번 흉내 내볼게요. 우리 혜진, 저 화면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딱 이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맛이 가버렸어요. 그랬어요. 혜진아, 목사님이 너 지도해 줄게. 중국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오는데 맛이 가버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펑펑 울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복음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요. 오늘도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월급 나와서 월급 나왔어요. 아, 며칠 일 안 했는데요, 큰 돈이 나온 거예요. 큰 단위 돈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와, 역시 큰 기업은 달라. 목사님 이 큰 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월급을 단항에 드리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혜진이의 믿음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위에 진짜로 이런 복음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사람 너무 많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항상 첫 번째 1번 한번 대상자를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 혹시 이렇게 질서가 깨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 뭐 동성애가 있다든지 이런 쪽에 가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일그러진 사람들, 막 술을 먹고 막 중독에 빠지고 지금 막 얼굴이 막 맛이 가고 지금 여러 가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진 그런 사람들, 이런 대상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냐? 뭐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인간이 왜 그래? 아, 이거 저 왼수. 여러분 자꾸 왼수 그러니까 자꾸 왼수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을 두고 누구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들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저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저 하나님의 형상이 좀 일그러졌는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시간표에 이거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때로는 초청, 예배 드리는 데에 초청하면 돼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다. 방문.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단단히 하고 오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방문. 아니면 목사님이 좀 조용히 좀 만나주세요. 조용히 좀 만나주세요. 연결. 혜진이 같은 경우도 연결을 받아 제가 만났거든요. 연결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초청, 방문, 연결은 목사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이 목사님 만나기 부담스러워요. 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딱 본 다음에요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증인입니다. 저는 착하긴 착했어요. 제가요. 순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순했어요. 착하고 순했어요. 하지만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많았어요. 잘 삐졌어요. 또 한 번 사람 미우면요 끝까지 미워버려요. 뒤끝이 좀 있었어요. 뒤끝. 앞에서는 혜진아 이렇게 해놓고 뒤가서 혜진이 저 아이씨 되게 못생겼네 저거. 배 아파 죽어버려라 저거. 옛날 그랬다니까요. 늘 난 비교식, 선입견, 편견 난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툭하면 상처예요. 저는요 혼자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툭하면 상처. 상처와 상처가 만나가지고요 우리 누님하고 저 어릴 때 상처와 상처가 만났거든요. 우리 누님하고 저 지금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 생방 볼 겁니다. 서리 머리끄덩을 잡아요. 같이요.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있어 이렇게요. 네가 나라이? 네가 나라이? 네가 나라이? 지나가는 저희 할머니가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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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누가 노는 거 한번 보자. 저희 할머니가요 밭에 가서 일하고 와요. 이게 옛날 어른들은 새끼밥 먹고요 중간에 이거 먹고 간식 먹거든요. 간식 먹으러 중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까지 머리까지 잡고 걷는 거예요. 상처와 상처가 만난 겁니다. 안 놔줘요. 결국에는 우리 누님이 더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 더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 내가 포기해요. 내가 손 놔요. 노는 것은 제가 울어요. 이제 막 우는 겁니다. 막 우리 누님이 항상 이겼어요. 이게 상처와 상처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다 보니까요 참 그 상처와 상처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랑을 품게 되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축복이더라고요.
이미 복 다 받았더라고 제가요. 저는 그걸 다 놓쳐 살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제 속에 사라진 거, 한숨 쉬는 거. 저는 체질 자체가요 늘 한숨이어서 집에 가도요 한숨. 이게 뭐지? 이게 늘 듣는 말이요. 이 젊은 놈이 무슨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제가 바뀌었어요. 한숨이 사라졌어요. 늘 감사. 복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인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가정, 가문, 집안을 살려내며 내가 하는 모든 경제를 회복하며 모든 질병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